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그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계보가 처음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예수 계보라 하면서 하실 때에 네 파트로 나뉩니다. 한 부분이 아담부터 에녹까지가 한 세대고요. 그 다음에 에녹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또 한 세대고요.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가 또 한 세대고, 그리고 솔로몬부터 예수님까지를 한 세대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당시에 그 믿음의 굉장한 인물을 그 세대를 나누는 구분의 그 지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요, 솔로몬이 그렇지요, 다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에녹, 사실 성경에 에녹은 어떻게 그가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게 기록하지 않아요. 겨우 있는다는 게 오늘 본문 읽으신 21절부터 24절까지 이게 다예요. 그가 뭘 어떻게 했는지 기록되지 않지만 단 하나, 그냥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에녹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 아주 짧습니다. 자, 에녹이 한 일이라고는 겨우 한 줄, 그 한 줄밖에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예수님의 계보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는 아주 귀한 존재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녹을 볼 때에 먼저 한 사람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5장 21절부터 읽었지만 4장 말씀에 보면 창세기 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자, 성경에 에녹이 두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에녹 말고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낼 때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추방하죠. 그리고 낳은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였다고. 그래서 가인은 추방됩니다. 추방돼서 처음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인이 낳은 에녹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6장에 나와 있는 이 에녹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가인이 낳은 에녹은 그 가인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후손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저항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본문에 오늘 읽은 에녹은 달라요.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죽이지 아니하고 그냥 데려간 인물. 큰 차이죠, 여러분들. 이름은 같지만 복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이 세상의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 공통적인 이름은 그리스도인, 성도, 교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가 같은 그리스도인, 교인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동일한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님을 이쪽 에녹과 가인의 에녹을 차이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복은 누가 진실한 믿음을 가졌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되느냐를 판가름하시지, 이름이 그렇다고 해서,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그런 모습 똑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단 말이죠. 사회적으로도 보면, 가끔 보면 유명 인사들 중에, 매스컴을 타는 사람 중에 저 사람은 분명히 부모님이 믿는 사람이어서 어릴 때 저 사람도 잘 믿었겠구나, 아니 또 지금도 나갈 수도 모르겠다, 이름이 바울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매스컴을 타면 좋은데, 정말 불행한 일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로, 사람들의 미간을 찌푸리는 일로 이름을 나타낸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그가 좋은 성경의 이름일진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무리 바빠도 내가 누구인지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단체의 직함으로 살아가고, 내가 교회의 직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나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 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저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도 어떤 때는 말이죠, 어느 날은 가수의 노래를 듣다가 찬송가도 아닌 그 가수의 노래에 감동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집사람이 저에게 별로 관심을 안 가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쓸쓸해하기도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저의 본질이지, 내가 무슨 직함을 가졌고 무슨 직분을 가졌고 이런 것들이 결국 나의 본질은 절대로 아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직함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실 왜 그래요?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직함, 이런 건 언젠가는 다 사라져요.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 붙어요? 전직 대통령이에요. 끝까지 가지 않아요. 자, 그러므로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초라한 일이고 비참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 본질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진 만큼 마음은 항상 더 가난해야 되고, 내가 높이 오른 만큼, 세상에서는 높이 오른 만큼 오히려 나에게는 소박함을 즐기는 내면을 우리가 풍성하게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진다고 하는 것. 그저 겉으로 드러난 내 이름, 겉으로 드러난 내 지위, 내 직함, 그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님을, 같은 에녹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에녹과 세상 사람에 빠져서 살았던 가인의 아들 에녹과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에녹이 사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요, 그는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세요. 365세가 장수지만 우리 지금으로 기준으로 보면 그 위에 보세요. 그때는 다 얼마나 살았느냐? 5장의 말씀을 보면 아담은 셋을 낳으며 800년을 지냈고, 셋은 912세를 살았고, 에노스는 905세를 살았고, 대부분 평균 900세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에녹은 369세 살았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굉장히 단명한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성경이 이거 거짓말 아닌가? 이게 장수가, 이런 장수가 가능한가?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전에 61세 그 환갑 때, 우리 어릴 때 얼마나 환갑잔치 성대하게 하였으며, 그때 60세 넘으면 굉장히 할아버지 할머니였는데, 지금은 70세가 넘으셔도요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아요. 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지금 1971년생들이요 이제 1971년생들의 절반은 평균이 94세까지 산대요. 지금 평균이 80세가 넘잖아요. 여성들은 남성보다 한 3, 4세 더 높고, 남성들은 80만 1, 2세 되고, 여성들은 4, 5세 되잖아요, 평균이. 그런데 1971년생 이후부터는 94세래요. 71년생들이 반 이상은 94세를 넘어 산대요. 왜 그랬어요? 뭐 다 아신 대로 좋은 음식, 좋은 병원, 좋은 약,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니까, 좋은 환경이 되니까 살아요. 자, 우리 인간의 힘으로도 그렇게 벌써 우리 어릴 때에 비해서 한 30년, 30년은 더 올려 세웠는데,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까지 900세, 그걸 그렇게 장수하게 왜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인간들도 하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에녹만큼은 단명했어요. 369세예요. 자, 그런데 평균을 900세를 산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에녹이나 그분들보다 거의 600년을 덜 산 에녹이나, 자, 차이가 뭐예요? 900세를 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 죽었더라. 다 그래요. 5장에 보시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또 그 아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이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는, 인생관이 달라지는 게 바로 뭐냐면 그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인생에 사는 그 의미가,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 시선을 받고 또 그 부러움을 받는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뭘 하냐면, 아, 그래, 인생이 똑같구나, 별거 아니구나, 그저 낳다가 얼마 동안 살다가 죽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그 인생이 바로 나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일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비록 짧게 살았을지언정,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존경하고, 하지만 그가 굉장히 길게 살았지만 그저 산 의미가 그저 낳다가 죽었더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 아무 의미 없는 그 모습에 사람들은 이제 깨닫고,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좀 남들보다 짧고 부족하게 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미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이제는 에녹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바로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80이 넘은 할머니가 이제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그 옆에 사는 세댁에게 투덜거리니까 세댁이 할머니 전기장판도 늘 24시간 틀어놓고 사시고 어떤 때는 불을 켜놓고 주무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전교회사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이불을 깔아놨고 벽다 카텐도 쳤는데.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 계량기에 얼마나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도 그 할머니는 그 자기가 감추면 모를 줄 알았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면 그 동물원에 갔을 때 동물들에게, 원숭이에게 특히 꼭 사람 손 같고, 그래서 신기해서 먹을 거 주면 그거 얼른 채 가서 먹는, 입을 까서 먹는 보고 참 신기하다, 좋다고 하는 그 모습에서 또 주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저도요, 논산훈련소 들어가 가지고요, 저 꼴대까지 먼저 갔다 오는 사람에게 1등한 사람에게 오늘은 저녁에 특식으로 건빵 주겠다. 그래서 건빵 하나 타보려고 그저 뛰어서 돌아오던 생각이 납니다. 그거 보면서 그 원숭이가 받아먹던 그 먹을거리나 그 건빵 한 봉지 타기 위해서 남들을 제치려고 뛰어서 갔다 왔던 그 군 시절의 그 훈련병 시절의 모습이나 앞으로 내가 명예 앞에서, 물질 앞에서 나는 또 어떻게 달려야 할 것인가, 어떻게 달릴 것인가, 그거 생각해 보면 참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초라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함을 이 에녹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럼 스미스의 책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4가지가,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하다. 두 번째가 지금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가 내가 지금 그 소중한 것을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행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소중한 것을 알고 그것을 집중하며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에녹처럼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뒤처진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정말 충실한 삶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이 어디 이제 외출하고 여행하려고 하면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준비가 끝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남편은 이미 차에 나가서 시동 켜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아내는 화장도 안 끝나고 아직 머리 손질도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다리다가 인내의 한계를 느낀 남편이 늦는다고 좀 일찍 일어나서 하지 말이야. 이제 슬슬 그 화가 오르기 시작해서 소리가 크게 나요. 그럼 어때요? 여행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누구하고 함께 우리가 간다고 하는,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과 함께 어디 간다고 하는,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때 누가 함께 하려고 하면, 동행하려고 하면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그래 나는 준비가 빠르지만 여성들은 그래 준비가 많지 하면서 기다려주고, 나는 내 몸만 하나 하지만 또 아내는 뭐 먹을 것도 챙기고 그래야지, 뭐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여행이
즐겁게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동행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훌륭한 면이 있던 거예요. 에녹이라고 왜 자기 생각이 없겠으며 자기 고집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갔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경은 동행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가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뜻을 내려놨어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은 내 생각, 내 계획,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 말씀에서 찾아서 거기에 내 뜻을 복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어땠어요? 성경에 보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65세에 낳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었어요. 세상 떠났어요. 그가 뭘 했다고 하는 거, 특이한 일, 특별한 모습, 어떤 사건, 아무것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저 그는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좀 잘 길러보려고 애쓴 그저 하나의 아버지요, 한 가정의 남편이 그저 동네 아저씨예요. 그런 그가 평범한 가운데, 그런 평범하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버리는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평범해요. 그런데 우리는 평범한 걸 싫어하지요. 뭔가 특이해 보이려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시골에 어릴 때는 그냥 남의 집 아무 때나 가도 괜찮았어요. 요즘 남의 집 아무 때나 가면 그것처럼 욕먹을 짓 없습니다. 아무 때나 가면 어때요? 방 안은 어지럽혀져 있죠. 테이블 위에는 별게 다 있죠. 주방에는 씻지 않은 그릇 있죠. 옷은 또 교회 오는 것과 다른 아무 막바지, 헐렁한 바지, 무릎 나온 바지, 목 늘어난 거 다 입고 있지요. 이거 보여주기 싫어요. 이게 다 평범한데, 다 똑같은데, 집에 가보면 다 똑같은 모습인데도 이 평범한 것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평범한 모습이 우리의 진짜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돈도 벌어야 하고요, 자식들 좀 잘 교육시켜서 번듯한 직업을 갖게 해야 되고요, 전부 그런 모습,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특출나게 돼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그저 열심히 돈 버는 가운데, 내가 열심히 자녀를 교육시키는 가운데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 뭔가 특별하게 한다고 해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다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대부분 그래요. 기도를 내가 잠자지 않고 철야하고 새벽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 그런 사람이 대부분들이 교회에서 큰 어려움을 끼치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 때요, 무슨 공식적으로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잠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 내가 잠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보시고 좋아하실까 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언젠가는 모르지만 들어주실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에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방향도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 내가 평범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까? 요즘은 우리 예전에 어릴 때 그 필름 뭡니까 사진기를 썼잖아요. 지금 뭐 우리 이민 올 때만 해도 코닥, 니콘 필름 인화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때가 막 이제 핸드폰 나오기 시작할 때라요. 그런데 그때 니콘에서 이제 그 핸드폰에 사진 나오고 인화를 안 하니까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니콘 회사에서 어땠어요? 뭔가 좀 다르게 해보자. 그래서요, 그 매장도 깔끔하게 고치고 서비스도 아주 친절하게 하고 인화하는 가격도 디스카운트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살아남았습니까? 아니지요. 아무리 매장을 깔끔하게 하고 아무리 친절하게 하고 아무리 가격을 깎아줘도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더라도 그 방향이 잘못되면 그건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범한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내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동행할까? 평범한 속에서 우리 삶을 찾아가는, 기도하는 것, 기도하고 나서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경 오늘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게 지어서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에녹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자, 어느 날 에녹하고 하나님이 너무 가까워서 친해서 하루 종일 놀다가 멀리 그냥 갔대요. 둘이서 얘기하고 재밌게 놀다가. 그런데 해가 떨어졌는데 보니까 너무 에녹의 집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건 돌아가기가 힘들더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했대요. 에녹, 우리 하루 종일 걸어와서 너무 힘들지? 그러니 집까지 가기 힘드니까 아예 우리 집에 가서 살자. 그래서 에녹을 데려갔대요. 그게 하늘을 데려간 거래요.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근데 가만 보면 그 선생님이 참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공학 공부를 잘 준비하셨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재미로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했으면 그 집을 떠나온지도 모르고 하루 종일 걸어가서 얘기하며 걸어갔을까. 참 선생님 참 잘 꾸며주셨다. 우리에게 그 생각이 나요. 자, 어떻습니까? 동행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갔대요. 바로 그 뭡니까? 하나님은요,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그 에녹의 삶도 책임을 진 거예요. 책임진 거예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좋아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동행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려갔다고 하는 것, 7장 우리가 말씀해 보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무드셀레가 나오는데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그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예요. 자, 그 무드셀라
여기 보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 나이는 369세예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는 369예요. 그럼 노아가 600세가 됐으면 무드셀라는 969세예요. 무드셀라는 성경에 몇 세에 죽었죠? 969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를 왜 969세까지만 살게 했느냐? 969세 살딱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홍수를 내려서 세상을 심판했어요. 모두 죽게 만들었어요. 무드셀라는 에녹의 아들로서 홍수 심판을 면하게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요, 에녹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자에게는요, 그의 자손까지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에녹만 데려가면 뭐 하겠어요? 무드셀라도 장수한 후에 그 홍수의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내 자녀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이 뭐예요? 내가 복 받았는데 그 복이 나에게서 끊어지면, 당대에 끊어지면 그 얼마나 불행입니까? 내가 받은 복보다 자녀의 복이 더 커야지요. 이것이 끊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 오늘 에녹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내 자식과 동행해 준다고 하는, 내 자녀와 동행해 준다고 하는 이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늘 우리 일상 삶에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많이 겹칠 때마다 에녹처럼 나를 접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기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가고 일터에서 일하며 또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지낼 그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과 꼭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